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한 번쯤 삼일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상이한 부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말씀에 관해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 전개 순서는 마태, 마가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들은 다른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른 순서로 기록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누가복음을 앞서 우리가 묵상해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의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교회는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6장 49절은 귀신 들린 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회당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사역과 그 이후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들의 소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의 출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의 교회인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 11절에서 17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를 연이어 기록하면서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신 사역의 중심지로 상업과 무역, 어업이 발달한 교통이 잘 갖추어진 상업도시이자 국경도시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이집트, 지중해까지 있는 해안도로가 통과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 거래와 범죄 행위로부터 질서를 유지하고 경계를 넘어 무역하는 자들에게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온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어떤 백부장이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자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입니다. 이 종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 마태는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장로들과 벗들을 보내서 백부장이 간구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는 장로들과 벗을 보냈다는 것을 생략하고 기록했다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온 유대인의 장로들은 지역의 여론을 결정하고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헬라어 스푸다이오스의 원형 스푸데는 서두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장로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통치와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대표자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군대의 장관의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방인이자 그들을 괴롭히는 군대 장관의 청을 대신해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주목해보면 여기서 쓰인 헬라어 엔티모스는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티마오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존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종이나 노예는 다른 대체자로 대체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으로보다는 물건과도 같이 취급되었던 위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위에 있는 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종을 대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5절 유대의 장로들의 증언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어찌 보면 회당을 지어주는 것이 평화적 통치를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병든 종을 향한 그의 마음으로 짐작해 보건대 압제받는 민족을 향한 호의와 존중의 마음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존중하는 이 이방인을 위해서 마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심이 합당합니다라고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구하자 예수님은 함께 그에게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집이 가까워 올 때쯤에 이번에는 백부장의 뜻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친구들을 보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벗들을 통해 고백한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의 첫마디 퀴리에 주여입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 주인이시여. 퀴리에는 존경의 호칭으로도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기적을 베푸는 유대인의 랍비에 대한 존중의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고백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7절에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에서 강한 부정부사인 우대와 함께 사용된 엑시오사는 동사 악시오오가 가치가 있게 여기다 자격을 줄만하다라는 뜻의 부정 과거형입니다. 앞서 4절에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적을 베푸시길 간청하면서 말했던 합당한이라는 형용사 악시오스도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기적을 베푸심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유대인의 장로들과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유대인의 장로들과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백부장의 믿음을 대조적으로 드러냅니다. 나아가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예수님의 경찬을 들을 만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말씀만 하사. 군인을 통치하는 군대 대장인 백부장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지위에서 비롯된 권세입니다. 백부장은 만물의 주인이신 누구의 수하에도 속할 수 없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잘 알고 있던 백부장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이방인인 자신의 집까지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백부장이 비록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이지만 통치자인 자신의 권력도 지위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선행도 그 어떠함도 진짜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기도 감당하지도 못할 주권자와 그의 피조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기적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언약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는 무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이적과 표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즐거운,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나인이라 불리는 성으로 무리와 함께 가십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마을로, 성 가까이에 가셨을 때 또 한 무리에 나오는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어가는 종을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을 향하는 행렬의 반대편에서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죽음으로 울음과 절망, 슬픔으로 가득한 과부와 함께 성을 나서는 죽음의 장례 행렬의 만남을 누가는 보여줍니다. 과부의 행렬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주목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사용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해석된 에스플랑크니스대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동정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가슴이 찢어지다, 가슴이 녹는다, 이런 아픔을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아들을 잃은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과부의 슬픔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다가가시는 예수님은 소외되고 불쌍한 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한 연민과 애끓는 사랑을 가진 분이시며, 나아가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친히 겪고 감당하실 분이심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와 함께한 무리들은 그의 슬픔과 절망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그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13절에서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주께서 생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위로로 그치지 않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울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시신에 손을 대는 것,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행동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나 주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누가복음 8장 31절과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행하신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 말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생명이 회복되었음을 말을 하며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주셨다는 뜻의 에도케는 디도미의 3인칭 능동 과거형으로 은혜, 사물을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목적어로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다. 예수님과 성령을 목적어로 주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을 값없이 주시는 것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특별히 누가가 사람을 목적어로 사용한 것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아들을 어미에게 값없이 주심. 잃어버린 아들을 선물과 같이 주신 그 은혜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할 큰 선지자라고 부르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유대와 사방에 두루 전파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멸시받는 자, 갇힌 자, 병든 자, 억압받는 자에게 예수의 오심과 함께 종말론적 현실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미 너희 귀에 이 모든 것이 응하였다라고 나사렛의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가장 절정의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퀴리오스, 주권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이끄실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11절 한 어머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헬라어 모노게네스는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무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과 같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요청하는 참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절망의 죽음에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25년 1, 2월 겨울 선교지에서 전했던 복음, 믿음의 고백들을 선교지를 돌아 마지막 우리의 선교지인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삶으로 살아 증거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퀴리오스, 주여,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참 믿음을 지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선교지에서 전해지는 은혜가 3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선교적 교회로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